사랑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합니다. 세 분 이상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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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월 달만 이렇게 할게요. 1월까지만. 이런 사랑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도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성질 못 바꿉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못 바꿉니다. 그래. 진짜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못 바꾸신 분도 있고 못 고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 고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오면 다 고침받고 변화받고 쓰임받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나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새로운 축복 인생, 행복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남녀의 사랑에서 정의를 끌어내요. 사랑은 이렇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서 시작된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정말 나한테 잘해준데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냥 잘못 사람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눈꺼풀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 우리 오빠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잘해주다가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원래 오빠가 그런 거예요. 원래 오빠가. 여러분, 사람은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바뀌고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사람에게서 가져오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것은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도 사랑의 기원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기원.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에게 시작된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이름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거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려다 보니 나의 이름은 사실 없지만 나의 존재 이름으로 나를 사랑이라고 명명하니 나를 사랑이라고 알려다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오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뭡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것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랑의 정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장미꽃이 아니고 사랑은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백만 송이 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신 죽는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흉악한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사랑입니다. 자, 그럼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부담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사랑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명령을 이어서 하고 있죠. 너희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하고는 참 이게 참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죠. 아니, 대신 어떻게 죽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바뀌는 사랑의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보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우리 올 강단에서 1년 내내 선포할 말씀인데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노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다 믿다는 동사가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카이라는 동의 접속사로 쓰였어요. 똑같이 한 묶음으로 썼어요. 분리되면 안 된다. 구별되지만 같은 것이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 개가 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믿는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면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지고, 그럴수록 사랑을 알게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작년에 들었죠. 믿음, 아니도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믿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알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은 아는 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이 사랑을 받게 됩니까? 어디서 믿음을 받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요,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는 자리요. 그럼 믿음이 오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더 열심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성경 구약을 다 아마 암송하고 필사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제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은 지식적으로 엄청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저분이 너희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인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어요. 와봐라. 내게로 와라. 사도 요한의 인생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면서부터 멈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랑을 계속 알고 믿고 배우고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쓴 사랑에 대한 대계명과 같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처럼 사랑해서 시작하는, 이처럼 사랑이 화목 제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이것을 몰랐죠. 대신 죽는 거, 화목 제물이라는 것, 인간이 제물이 된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지식이 자라니까 나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한 1서 3장 16절을 꼭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붙잡혀 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다가요, 저 독사굴이 우글거리는 그 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에 물려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안 죽네. 그래도 하나님 기억에 살았는데 또 끓는 물에 집어 던져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죽을 직전에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끓는 물에 들어가고 독사에게 물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하기 싫죠.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받아요. 예수 믿고 막 안 돼봐요. 막 예수 믿고 더 우환이 와봐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중에 술 먹고 늦게 오고 막 구박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에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랑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것임을,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니까 독사굴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끓는 물에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그는요 죽기 직전까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대요. 소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해서 이러다가 죽었어요. 하도 성도들이 설교 제목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 다음 주에 바꿨대요. 소자들아 설교 제목을 바꾸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랬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는 사랑은 그 사랑은 아주 초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랑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이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 사랑 앞에 다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희생의 사랑, 죽음의 사랑은 사라졌어요. 그냥 장미꽃 같은 사랑밖에 없어요. 준 만큼만 사랑하고 황금률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 5년 차가 되니까 조금 이제 목회가 뭔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너무 당연하지만 뒤늦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응원합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우리 경기내 노회장님이세요. 저보다 목회를 30년 더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늦게, 너무나도 늦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깨달은 사랑과 근데 제가 깨달은 사랑이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딱 보면 순간 그래, 이제 조금 보이는 게 이제야 내가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사랑은 무한대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지식으로 자라다 보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신방할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방이 많아지면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랑이 조금씩 이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이분이 인생이
한 시간에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35이면 35년의 인생이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5년의 인생을 대화하는데 1시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정말 이 사람이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름만 알고 겉만 아는 모습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나 교육자 신방을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새가족 오늘도 수료하는데 새가족 분들도 내가 신방하고 나면 더 막 얼굴이 달라져요. 제 느낌이 이분의 인생이 보여요. 그럼 그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사랑의 지식은 멈추면 안 돼요. 따라해볼까? 알고, 믿고, 알고, 배우고, 잘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작.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알고 믿어라. 이거는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3번이나 강조했다면 앞에 있는 문장보다도 뒤에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인생이 바뀌는 사랑의 길이란 말이죠. 거하고 영어로는요 dwell이에요. 같이 사는 거래요. 사랑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자녀가 같이 살고 남편과 같이 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 때 좋은 사람하고만 자요, 나쁜 사람하고도 사고요.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은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남편과 살아봐요. 그거 있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살면 죽을 수 있는 때까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자,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이 내 안에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사도가 발견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2번 나오죠. 무엇이 거한대요? 말이, 내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이 언제 시작되느냐? 언어로 시작돼요. 사랑이 언어로. 저 안에는 그냥 보통 남자와 여자, 저는 교회 오빠였고 저희 아내는 교회 자매였어요. 이거는 그냥 객관화된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친밀한 사랑, 진짜 둘만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언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혹시 다음 주 목요일 날 시간 있어요? 이거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요? 그러잖아요. 저 화려한 목요일에서 좀 만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화려한 목요일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게 그 만남 속에서 만나가지고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언어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 언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봐요. 로고스. 로고스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요 모두에게 보편적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변화도 로고스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마, 내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레마. 그럼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말은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 중에서도 복수를 붙여가지고 레마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을 안 줘요. 지금 이 시간은요 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말을 거는 시간이요, 사랑의 언어가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사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내 안에 들려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사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린 시절 너무 불우하게 사셨어요. 가난했어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맨날 안 좋은 말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가 아주 어두웠어요. 아, 내 인생 이렇게 끝인가 보다. 절망이었어요. 그냥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참,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게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 가사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여기까지는 로고스예요. 아까 여러분 304장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진리, 복음을 가장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들 여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분이 뭐 화목제물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그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다니. 아니, 지식이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고 그 안에 가사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들어가니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사랑이 알고 싶어지는 거야.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 사람마다 소명은 다르지만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사랑을 배웠고 또 뜨거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유학을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자 유학을 가서 열심히 사랑을 배웠고, 그런데 유학을 해서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민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알게 된. 왜냐면요, 이분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딱 이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가르치면 떠나고, 이민 목회가 그래요.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가르치면 떠나고, 사랑하면 더 사랑해달라고 하고, 주어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목회 연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탈진이 와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나는 죽기는 커요. 이거 주다 보면 지쳐가지고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저랑 이 교회는 수준이 안 맞습니다. 다른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주여 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5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을 청빙하려겠다. 그러자 할렐루야, 참 얼마나 기쁜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 이제 설교를,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제 얘기가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민 목회니까. 그때부터 힘든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친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보였고, 그리고 새롭게 등록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새 가족이 보였답니다. 5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동안 뭘 본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더래. 이거 흔들려가지고 안돼 정신 차려 나는 중형교회 가야 돼. 주여 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이제 설교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사랑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물으시더래요. 아들아, 목사야, 좋으냐? 네, 좋아요. 행복하냐? 네. 네가 좋으니 나도 좋다. 그런데 지난주에 네가 본 성도들은 누가 사랑해 주냐 이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기 내서 주님, 저 말고도 좋은 목사 많습니다. 저랑은 안 맞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맞다. 그런데 좋은 목사가 누가 여기 오겠냐? 나는 죄인과 맞아서 죽었냐? 좋은 목사는 떠나지 않는다. 이 지극히 작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니라. 그 말에 이 지극히 작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니라, 이 말에 이 목사님의 사랑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해서 남은 게 아니라, 좋아해서 남은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남은 거예요. 안 가면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 그때부터 사랑의 회심이 어떤 회심이냐, 그때부터 내 사랑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목회를 하니,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니 그때부터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50명이 행복하니까 갑자기 100명이 되더래요. 100명이 행복하니까 200명이 되더래요. 그 200명이 행복하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교회하고 똑같아지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부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면서부터 행복 목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 미국에 이제 침례교회인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여러분이 궁금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해봐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해 보여요? 제가 이 목사님을 가끔 보는 이유가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 설교 내용 들어보면은 행복할 내용이 아니야. 근데도 행복해 보여.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저 행복해 보여요? 목사님, 저 웃으면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 때문에 물리적으로 9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에 20분짜리 설교를. 그래서 9시간을 준비할 때 사람이란 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무력감이 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는가? 누가 알아주겠는가? 도대체가 성도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만 같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소용이 있는가? 이게 갑자기 이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는 게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힘든데 내가 그 미성숙한 사랑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아파한 성도들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 힘들 때 내가 정말로 목사가 와가지고 새롭게 열심히 잘 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지난주는 갑자기 내가 사랑에 실패한 목사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너무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십계명을 설교하는데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십계명은 엄격한 규율이 담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야. 내가 사랑에 실패한 내 백성을 위해 돌판에 불로 다시 쓴 사랑의 편지란다. 나는 이 10개의 말씀을 들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고 왔단다. 물론 백성들의 사랑은 실패할 것을 나는 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려고 불로 이 언약의 편지를 쓴다.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야. 나는 내 아들까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게 모세에게 준 음성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 줄 준비를 하시고 다시 출애굽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울린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 민명기 목사야, 너는 네 사랑으로 내 백성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해 주렴. 그리고 너도 이 사랑을 많이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다시 제게 레마로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한다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말 듣고 오빠의 말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듣고 월요일도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밀려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인생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사랑받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인생, 축복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요, 사랑에 실패했던 사마리